어미의 품을 떠나 깊은 산사에 홀로 남겨진 어린 동자승.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죽음의 강을 건너 차갑고 기이한 뱀의 모습으로 돌아온 부모의 눈물겹고도 숭고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학이 울며 넘는다는 깊은 산, 항명산은 사계절 내내 신비로운 운무에 감싸여 있는 영산이었다. 그 산의 가장 아늑하고 깊숙한 중턱, 속세의 소음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 천년의 풍파를 견뎌온 고찰 청운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푸른 구름의 절이라는 이름처럼 절은 늘 맑고 신비로운 구름을 벗삼아 속세와는 다른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이 고요하기 그지없는 산사에 어느 이른 봄날 아침 작은 생명 하나가 운명처럼 들어왔다. 바로 동자승 명진이었다. 명진이 처음 절에 왔을 때 아이는 포대기에 쌓인 채 갓난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데려온 것은 헬쑥한 얼굴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다. 아이의 어머니였다. 여인은 청운사의 주지스님인 해강 노스님 앞에 아이를 내려놓고는 눈물과 함께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토해냈다. 아이의 아비는 솜씨 좋은 나무꾼이었으나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산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홀로 남아 젖먹이를 키우며 억척같이 살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과 가난에 지친 몸은 결국 몹쓸 병을 얻고 말았다. 이제는 기침 끝에 피를 토하며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다고 했다. 여인은 마른 손으로 해각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큰 스님, 제가 죽고 나면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제 아들이 눈에 밟혀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로 이 아이가 굶지 않고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이마가 깨어지도록 차가운 마룻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해각 스님은 속세의 비정한 인연에 잠시 눈을 감았지만 이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아이를 부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여기고 거두겠다 약조했다. 여인은 아이의 작은 뺨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기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산을 내려갔다. 그것이 명진과 어머니의 마지막이었다. 아이를 절에 맡기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통째로 떼어놓고 떠나간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발걸음이었다. 그날부터 청운사는 명진의 집이 되었고 절의 모든 스님들은 명진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명진은 어느덧 6살의 귀여운 동자승으로 자라났다. 아이는 스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참으로 맑고 총명하게 자라났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자신의 몸짓만 한 큰 빗자루를 들고 서툰 몸짓으로 법당 앞 너른 마당을 쓸었다. 예불 시간에는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로 어른 스님들도 따라하기 힘든 긴 경전을 곧잘 외워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밥을 먹을 때는 단 한 톨의 밥알도 반찬 한 조각도 허투루 남기지 않으며 만물의 소중함을 몸으로 실천했다. 아이는 절의 규율과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아이 특유의 해맑음을 잃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천년 고찰의 묵은 기와장마저 들썩이게 하는 생명의 소리였다. 절의 모든 스님들은 그런 명진을 살아있는 부처님인 양 보배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특히 주지인 해각 노스님은 명진을 친손주처럼 여기며 온갖 사랑을 쏟았다. 하지만 모든 스님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규율을 중시하는 법광 스님은 명진의 존재가 고요해야 할 절의 수행 분위기를 해친다고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는 명진이 아이답게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면 절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수행에 정진하지 않고 어찌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느냐 하며 매섭게 꾸짖곤 했다. 법광 스님의 차가운 눈초리는 명진의 마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심어주었다.
그 넘치는 사랑과 때로는 차가운 꾸지람 속에서도 명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깊은 우물 같은 빈자리가 있었다. 바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어느 봄날 명진은 산 아래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가 젊은 아비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게 웃는 아이를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명진의 가슴 속에 시리고 아픈 바람이 횡하니 불었다. 절로 돌아온 명진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는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법당 뒤뜰의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그리움이 복받쳐 오를 때면 아이는 늘 그곳을 찾았다. 해각 스님은 그런 아이를 멀리서 안쓰럽게 지켜볼 뿐 차마 다가가 아는 척을 하지 못했다. 아이의 슬픔은 아이 스스로 이겨내야 할 숙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는 그리움의 무게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유난히 볕이 따사롭고 바람 한 점 없던 어느 늦봄의 오후였다. 하늘은 새파란 유리를 이고 있는 듯 맑았고 청운사 경내는 온통 맴맴 우는 매미 소리로 가득했다. 오전 내내 텃밭에 김을 메고 땀을 흠뻑 흘린 명진은 점심 공양을 마치고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아이는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법당 앞에 넓은 대청마루에 벌러덩 누워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고요하던 경내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절 뒤편 수백 년은 묵었을 법한 빽빽한 대나무 숲에서 무언가 스르르 하고 풀잎을 스치며 미끄러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주인은 두 마리의 거대한 흰 뱀이었다. 몸길이는 웬만한 장정의 키를 훌쩍 넘겼고 몸통은 잘 익은 아름들이 오이만큼이나 굵었다. 무엇보다 보는 이를 압도하는 것은 그 신비로운 색깔이었다. 온몸이 티끌 하나 없이 눈부시게 새하얀 비늘로 덮여 있어 자결하는 햇살을 받자 마치 잘 닦은 상아나 순백의 비단처럼 고결하고 영롱한 빛을 발했다. 두 마리의 흰뱀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이라도 한 듯 나란히 대나무 숲을 빠져나와 대청마루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소리도 서두름도 없었다. 마치 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가듯 부드럽고 우아한 몸짓으로 미끄러져 왔다. 뱀들은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든 명진의 곁에 다가와서도 조금의 위협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 마리는 아이의 머리맡에, 다른 한 마리는 아이의 발치에,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였다는 듯이 조용하고 정갈하게 따리를 틀었다. 그리고는 늠름하게 고개를 들어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한 쌍의 수호신처럼 잠든 아이를 묵묵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 기이한 광경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법광 스님이었다. 그는 마당을 지나다 잠든 명진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거대한 뱀들을 보고는 기겁했다. 저 흉물스러운 것들이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그는 곁에 있던 긴 지팡이를 들어 뱀들을 내리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명진이 눈앞의 광경을 보았다. 아이는 본능적인 공포에 비명을 지를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려 뱀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스님 안 돼요. 저 뱀들은 저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당돌한 행동에 법광 스님은 어이가 없어 잠시 멈칫했다. 신기하게도 뱀들은 아이의 그 작은 몸짓 뒤에 조용히 머물 뿐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어린 주군을 호위하는 충직한 신하와도 같았다. 명진의 작은 몸이 만들어낸 가녀린 방어선 앞에서 법광 스님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어떤 간절함과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해강 노스님이 그들 사이에 섰다. 노스님은 아이를 위협하는 뱀도 뱀을 내리치려는 법광 스님도 아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고 평온한 눈으로 상황을 살폈다. 그리고는 법광 스님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다.
법광 스님 잠시 멈추시게. 저 미물들도 부처님의 연으로 이곳에 왔을 터 어찌 함부로 해하려 하는가. 보시게. 저들의 눈에는 살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염려하는 기운이 서려 있지 않은가. 해각 스님의 말에 법광 스님은 마지못해 지팡이를 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다. 주지 스님, 저것들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어린 명진이 저것들에게 홀리기라도 하면 어찌하시렵니까? 절의 기강이 무너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진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원칙과 질서가 깨지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다. 해각 스님은 더 이상 꾸짖지 않고 명진을 향해 부드럽게 손짓했다. 명진아, 이리 오너라. 명진이 스님에게 달려가자 두 마리의 뱀은 마치 자신들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조금의 미련도 없이 스르르 몸을 돌려 대나무 숲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 모습은 쫓겨나는 흉물이 아니라 자식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는 부모의 뒷모습처럼 애처롭고 기품이 있었다.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기묘한 일상이 반복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두 마리의 흰 뱀은 어김없이 절마당에 나타났다. 처음처럼 아이의 곁에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법당에서 100걸음쯤 떨어진 명진이 혼자 울곤 하던 바로 그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 와서 하루 종일 대청마루에서 노는 명진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럴 때마다 법광 스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뱀들을 쫓아내려 했다. 그는 향불을 피워 매운 연기를 피우기도 하고 시끄러운 꽹과리를 쳐서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뱀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가 해가 저물면 조용히 숲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이 기이한 숨바꼭질 속에서 명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법광 스님의 호통에 주눅이 들어 뱀들을 외면했지만 며칠이고 계속되는 그들의 끈질긴 방문을 지켜보며 아이는 점차 공포심 너머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바로 궁금증이었다. 저 뱀들은 왜 매일 찾아오는 걸까?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면 왜 저렇게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만 보고 있는 걸까? 아이는 스님들 몰래 대청마루 기둥 뒤에 숨어 뱀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자세히 보니 뱀들은 무섭다기보다는 아름다웠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새하얀 비늘은 마치 옥으로 빚은 듯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품위가 있었다. 뱀들이 머무는 은행나무 주위로는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었고 다람쥐가 겁도 없이 그들 앞을 지나다녔다. 뱀들은 다른 작은 생명들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위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온 신경은 오직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작은 동자승, 명진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 끈질기고 말없는 시선 속에서 명진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려움이 아닌 묘한 친근함과 애틋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명진은 큰 용기를 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자신의 몫으로 받은 작은 떡 한 조각을 몰래 품에 숨겼다. 그리고 스님들의 눈을 피해 은행나무 쪽으로 다가갔다. 어른 스님들이 낮잠에 든 고요한 시간이었다. 두 마리의 흰 뱀은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에 조용히 다리를 튼 채 명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진은 10걸음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품에서 꺼낸 떡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거 맛있어. 너희도 먹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뱀들은 떡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이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두 마리가 동시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아이의 다정한 마음에 고마움을 표하는 정중하고 온화한 인사짓과도 같았다. 그 모습을 본 명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주고는 스님들에게 들킬세라 얼른 법당으로 달려갔다. 그날을 시작으로 명진과 두 마리 뱀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우정이 싹텄다.
비밀스러운 첫 교감 이후 명진과 두 마리 뱀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아이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뱀들 역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청운사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스님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러운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해각 노스님의 뜻을 따라 살생을 금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지만 법광 스님의 감시와 반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로 인해 명진과 뱀들의 우정은 더욱 애틋하고 비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명진은 이제 스님들의 눈을 피해 뱀들과 만나는 일에 익숙해졌다. 아이는 그들에게 하얀이와 고운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몸집이 조금 더 크고 늠름한 뱀이 하얀이, 그보다 조금 작고 우아한 몸짓을 가진 뱀이 고운이었다. 아이는 매일같이 그들을 찾아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종알종알 이야기했다. 오늘 해각 스님께 칭찬받은 일, 법광 스님께 꾸중들은 일, 공양간에서 맛있는 반찬이 나온 일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다. 뱀들은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청중이 되어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아이가 웃으면 꼬리 끝을 살랑살랑 흔들며 기쁨을 표현하는 듯 했다. 어느 날 명진은 해각 스님이 아끼는 오래된 목어 옆에서 작은 목탁채를 발견했다. 아이는 그것을 몰래 들고 나와 뱀들 앞에서 서툰 솜씨로 목탁을 두드리며 경전을 외우는 흉내를 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조용한 경내에 울려 퍼지자 두 마리의 뱀은 마치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신도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미동도 없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경건한 모습에 명진은 신이 나서 더욱 큰 소리로 경전을 외웠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고 순수한 스승과 가장 크고 신비로운 제자들의 특별한 법회와도 같았다. 이 모든 비밀스러운 교감을 해각 노스님은 법당의 창호지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는 저 뱀들이 단순한 미물이 아님을,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어떤 위대한 사랑의 현신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명진과 뱀들의 만남을 방해하는 법광 스님을 조용히 불러 타일렀다. 법광 스님, 그대의 눈에는 저것들이 부정한 짐승으로만 보이는가? 내 눈에는 저것들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구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하네. 아이의 맑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부처님의 뜻에 맡기시게. 해각 스님의 엄중한 말에 법광 스님은 더 이상 대놓고 뱀들을 핍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과 불신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법광 스님은 명진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어느 날 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경전 창고의 정리를 명진에게 맡겼다. 수백 권의 무거운 경전을 먼지를 털고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는 일은 어른 스님에게도 벅찬 일이었다. 내가 진정 부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 고행은 묵묵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에는 아이를 시험하려는 악의가 숨어 있었다. 명진은 묵묵히 그 명을 따랐다. 하지만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에서 혼자 무거운 책들을 나르자니 금세 지치고 외로워 눈물이 핑 돌았다. 바로 그때 창고의 작은 틈새로 스르르 하고 하얀 꼬리 두 개가 들어왔다. 하얀이와 고운이었다. 뱀들은 아이의 곁에 다가와 마치 힘을 내라는 듯 아이의 몸에 자신들의 몸을 부드럽게 비볐다. 그 따뜻한 격려에 명진은 다시 힘을 내어 늦은 밤까지 일을 계속했고 마침내 다음 날 아침 산더미 같던 경전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냈다. 그 모습을 본 법광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명진의 마음속에는 뱀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친구를 넘어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든든한 동지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항명산 전체가 마치 불타는 듯한 오색 단풍으로 곱게 물든 어느 날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자 청운사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한 월동 준비가 한창이었다. 스님들은 겨우내 법당과 방을 데울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는 일에 나섰다. 이제 7살이 된 명진 역시 자신의 작은 지게를 짊어지고 스님들을 따라 씩씩하게 산을 올랐다. 맑고 상쾌한 가을 공기와 발밑에서 바삭거리는 낙엽 소리,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단풍에 아이의 마음은 소풍이라도 온 듯 들떠 있었다. 해각 스님은 명진의 손을 꼭 잡아주며 신신당부했다. 명진아, 절대 혼자 멀리 가서는 아니 된다. 늘 다른 스님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움직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명진은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옆을 지나가던 법광 스님은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다. 아이는 데려와서 집만 될 뿐이지. 제대로 된 장작 하나나 주워올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명진의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다. 아니야, 나도 이제 다 컸어. 스님들보다 더 좋은 장작을 많이 주어서 법광 스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거야. 어린 마음에 칭찬받고 싶은 욕심과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조급함이 앞선 탓일까. 명진은 다른 스님들이 다니는 큰 길에서 벗어나 숲속의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좋은 땔감으로 쓰이는 잘 마른 굵은 솔가지를 더 많이 줍고 싶은 마음에 아이는 저도 모르게 점점 더 깊고 험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름다운 단풍과 도토리를 줍는 다람쥐에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한참을 헤매며 지게에 솔가지를 가득 채우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길이 어디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명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은 온통 비슷한 모양의 나무들 뿐 왔던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아이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길을 서둘러 내려가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아이는 발밑을 살피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발밑에 쌓인 두꺼운 낙엽 더미 아래에 빗물에 패인 깊은 웅덩이가 숨어 있었다. 아이는 그대로 발을 헛디뎠고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가파른 골짜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얼마나 굴렀을까? 다행히 골짜기가 그리 깊지 않아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왼쪽 발목이었다. 굴러 떨어지면서 뾰족한 바위에 부딪힌 발목이 심하게 꺾여 퉁퉁 부어오르며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발목에서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이는 꼼짝없이 골짜기 바닥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스님, 큰 스님, 저 여기 있어요. 명진은 목이 터져라 스님들을 불렀지만 깊은 숲속에서는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메아리조차 없이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숲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해가 지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얇은 옷을 입은 아이의 몸에 차가운 한기가 칼날처럼 스며들었다. 아름답던 오색의 숲은 어둠 속에서 온갖 무서운 소리를 내는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멀리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는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발목의 통증과 추위,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겪는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에 명진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무서워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엄마와 아빠를 부르며 차가운 땅 위에서 서럽게, 아주 서럽게 울었다. 아이의 작은 희망의 촛불은 그렇게 절망의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듯 했다. 골짜기의 밤은 무섭도록 차갑고 어두웠다. 명진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다. 이제는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꺾인 발목에서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밤의 한기는 아이의 작은 몸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이대로 죽는 걸까? 큰 스님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 아이는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애타게 그리워하던 이름들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스르르 하고 낙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아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맹수도 귀신도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한 새하얀 빗줄기 2개였다. 낮에 보았던 자신을 찾아왔던 바로 그 2마리의 흰 뱀이었다. 뱀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듯 했다. 평소의 우아하고 고요한 움직임과는 다른 다급함이 묻어나는 몸짓이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아이는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뱀들은 조금의 위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 그 맑고 검은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한 마리가 먼저 아주 천천히 다가와 상처 입지 않은 아이의 뺨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다. 그 감촉은 놀라웠다. 뱀 특유의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따뜻하고 보드라웠다. 공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기이한 안도감이 차올랐다. 아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다른 한 마리도 다가왔다. 그리고는 2마리의 뱀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를 위해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한 마리는 아이의 차가운 몸 아래로 파고들어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차가운 땅의 한기를 막아주는 따뜻한 담요가 되어주었다. 다른 한 마리는 아이의 위로 올라와 마찬가지로 몸을 둥글게 말아 차가운 밤바람을 막아주는 포근한 이불이 되어주었다. 순식간에 아이는 2마리 뱀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안에 눕게 되었다. 뼛속까지 파고들던 추위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그들의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화한 온기에 욱신거리던 발목의 통증마저 부드럽게 가라앉는 듯했다. 아이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의 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잠꼬대처럼 속삭였다. 혹시 엄마 아빠야? 그 애처로운 속삭임에 위에서 아이를 감싸고 있던 뱀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그것은 그래, 우리가 여기 있단다, 아가. 하고 대답하는 듯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그 입맞춤에 아이는 마침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 시각 청운산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해가 졌는데도 명진이 돌아오지 않자 절의 모든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헤매고 있었다. 명진아, 어디 있느냐? 스님들의 애타는 외침이 어두운 산속을 울렸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해강 노스님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진정시키며 밤을 새워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다. 부디 저 어린 생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의 평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밤새 산을 헤매던 젊은 스님 하나가 골짜기 아래에 쓰러져 있는 명진의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찾았다. 여기 계십니다. 그 외침에 모든 스님들이 골짜기로 달려내려왔다.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었을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모두의 얼굴에는 비통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이 골짜기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명진은 추위에 떨기는커녕 마치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는 듯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주변 땅은 마치 거대한 짐승 2마리가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풀들이 부드럽게 눌려 있었고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마저 남아있는 듯했다. 아이를 발견한 스님들이 놀라 소리치자 그제야 명진은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스님들을 보자마자 울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큰 스님, 스님들, 걱정 마세요. 제가 밤새 하나도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다. 흰뱀 2마리가 나타나서 저를 밤새도록 이렇게 꼭 안아주었어요. 제 엄마 아빠 뱀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의 뜬금없는 말에 스님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아이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헛것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스님들은 다친 아이의 발목에 부목을 대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업어 절로 향했다. 절로 돌아오는 내내 명진은 스님의 등 뒤에서 밤사이의 신비로운 경험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뱀들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었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스님들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이의 말을 단순히 어린아이의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는 경이롭고 성스러운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절로 돌아와 따뜻한 죽으로 허기를 채우고 꺾인 발목을 치료받은 명진은 금세 기운을 차렸다. 아이는 조금의 그늘도 없이 해맑았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해각 노스님의 마음에는 깊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노스님은 그날 오후 내내 법당의 불상 앞에 홀로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다. 아이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던 일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구해준 어젯밤의 일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저녁 예불이 끝난 뒤 해각 스님은 모든 스님들을 법당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낮고 장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명진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헛것 또한 아닐 것이오. 나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소. 스님들은 숨을 죽이고 노스님의 말을 경청했다. 저 2마리의 흰뱀은 필시 명진의 부모 넣기 현신한 것이리라. 자식을 낳고 채 기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애끓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이 저토록 영험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나 아이의 곁을 지켜준 것이야. 인간의 윤회를 초월한 부모의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발현인 게지. 해각 스님의 말에 모든 스님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숙연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부정한 짐승이라 부르며 쫓아냈던 존재가 사실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사랑의 화신이었음을 깨닫고 깊이 뉘우쳤다. 그들은 모두 법당에 엎드려 미물이라 업신여겼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그 위대한 부모의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그날 이후 청운사에는 새로운 전통이 하나 생겼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절에서는 가장 정갈한 쌀로 밥을 짓고 가장 신선한 과일과 맑은 샘물을 준비해 뱀들이 나타나곤 했던 경내의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모든 스님들이 그 앞에 모여 명진 부모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 명진은 그 누구보다도 정성껏 기도에 참여했다. 아이에게 그 시간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부모님과 유일하게 만나는 가장 행복하고 성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2마리의 흰뱀은 다시는 청운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마도 자신들의 아들이 이제 안전하고 훌륭하게 자라날 것을 확인하고 모든 미련을 내려놓은 채 편안히 떠나간 모양이었다. 시간은 흘러 명진은 더 이상 눈물 많던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해각 스님의 가르침 아래 그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늠름한 젊은 스님으로 성장했다.
그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법문은 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하지만 명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특별했던 부모님을 잊지 않았다. 그는 수행이 없는 시간이면 늘 어릴 적 뱀들이 나타났던 은행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는 마치 바로 곁에 있는 부모님께 이야기하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명진이 기도를 올리고 나면 신기하게도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은행나무의 잎사귀들이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곤 했다. 그것은 마치 아들의 대견한 모습에 부모가 기뻐하며 보내는 대답 같았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이면 절 뒤의 대나무 숲에서 풀잎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마치 두 분이 다시 찾아와 훌륭하게 자란 아들의 잠든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돌아가는 듯한 다정하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그리하여 항명산 자락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도록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다. 청운사에 가면 죽어서도 자식을 지키는 두 마리의 신령한 흰 뱀이 산다네. 그 절의 스님은 바로 그 뱀들의 아들이라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죽음마저도 갈라놓을 수 없는 부모의 위대한 사랑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명진은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사랑 속에서 영원히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었다. 부모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자식의 곁을 지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모습 속에 가장 따뜻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겉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인연은 혈육이나 함께 사는 시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교감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두려움을 넘어설 때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숭고한 사랑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비춰줍니다.